정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도 주님 은혜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아무리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여러분 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그들이 어떤 이제 구슬하거나 어떤 그들이 이제 어떤 판을 벌일 때 그 모습 보면 어떤 게 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어느 집에서 구슬하면 하루에 하지 않고 여러 날 하는데 어느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동안을 계속 펄쩍펄쩍 뛰는데도 지치지도 않아요. 머리 막 흔들면서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걸 두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뛰어나가는데 어디로 막 가더라고요. 그 땅을 막 파는 거. 거기서 뭐를 꺼내. 지금 생각하니까 지가 거기다 뭘 묻어놨어. 그리고 이제 뭐가 이렇게 막 흔드는 것처럼 해서 막 어디 막 가더니 거기가 그걸 막 파. 그들이 딴 사람, 야, 신기하게 어디가 묻혀있고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지가 묻었으니까 알죠. 그렇게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미신이라고 하죠. 무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할 때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게 내 믿음의 깊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신앙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이러면 그 사람 사실은 믿음 꽝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모르는데? 너 나와 상관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삶은 헛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은 거할 때 저절로 많은 과실들이 맺혀진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져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구하되 어떻게 구하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 뜻대로 구할까요? 자기 욕심대로 못 구하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구하려고 할 때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원함은 누가 원하는 바가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수가 없지요.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할 때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런 출애굽기 신명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도하셔요.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에 구름 기둥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인도할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중에 우리를 인도할 불기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보고 나아갑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붙잡고 나가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시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추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할 때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서치라이트하고 일반 그냥 내 발에 비추는 불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서치라이트는 멀리까지 비추거든요. 근데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 내 발만 비추는 거예요. 그 발만 비추니까 그 다음 어딘지 잘 모르지만 비추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갈 바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확실하게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에 나를 있게 하시든지 그곳은 내게 가장 필요한 곳이고 내게 가장 축복된 곳이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곳이 뭐가 돼요? 길이 되고 그곳이 뭐가 돼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뒤돌아봤더니 그게 내가 왔던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삶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17장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근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 살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웅덩이를 팠고 구덩이를 팠는데 그러면 거기서 살 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 내 수고와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삶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허무한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18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함께 이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일진데
믿음의 삶을 더욱 힘써 행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멘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건 뭐냐면 네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땅의 것 찾지 마. 위의 것 찾아.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잘못되게 헛되게 내 삶이 그냥 낭비되게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선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축복된 길로 나를 이끄시고자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셔요. 근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며칠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몇십 년 동안을 걸리게 만드신다?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신명기 8장에서 그 답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니?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내가 왜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까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에 고민될 때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교훈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래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혼과 영과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운명하고 이끌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 능력 있는 대단한 출신부터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왕자로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리고 모든 거 다 누릴 만큼 누려보고 또 할 만큼 다 해보고 수많은 연륜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제 능력도 있었는데 그 모세가 이끌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성경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세가 이끌 때도 그랬는데 모세가 없는 지금 모세 그냥 시중이나 들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되겠지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내가 이 율법책을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네가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길이 평탄할 거야. 내 길이 형통할 거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똑같이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인 그런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일과 환경과 모든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합력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요, 다른 말씀 다 몰라도 내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믿으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러면 그냥 단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골짜기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골짜기예요? 지금 이 표정의 골짜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눈도 뜰 수 없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마조마한, 그냥 가슴이 쿵덕쿵덕하는,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이걸 머릿속에 상상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 지금 내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꿈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도망가고 싶어도 안 도망가지잖아요. 막 달리고 싶은데 발이 붙어 있잖아요. 막 그냥 뛰고 싶은데 안 뛰어지잖아요. 그때 꿈속에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게 뭐 하셔요? 내게 상을 베푸시더라. 은혜를 베푸시더라.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더라. 코너에 몰린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진짜 넓은 광야인 거, 광활한 땅인 거. 이런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제 물질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 어떤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이제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하면 예전에 대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과일이 뭐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대구 하면 사과 이렇게 딱 나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대구보다 청송 하면 청송 사과가 더 유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나주 하면 배, 그 다음에 송주 하면 참외, 여수 그 잘 모르시면 돌산가, 금산, 홍성, 금방, 홍성 홍성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 횡성 하면 그래도 한우 이런데 홍성 하면 한우 이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홍성 사람들은 다 아는데 홍성 밖에만 나가도 홍성하면 한우 이걸 잘 모르더라고. 서사나 마늘까지는 아는데 홍성이 어디야? 공부 좀 해라. 홍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나? 그 유명한 홍성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먼저 떠올릴까? 내가 예수 믿어? 예수쟁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전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그 정체성이 조금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착하지.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법이 없어 살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더야 더.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더라니까.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대요. 더하긴 뭘 더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으면 그 9가지 좋은 걸 얘기해도 한 가지 나쁜 그걸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오늘 비유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토기장의 집으로 갔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고 토기장에 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로에다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농도를 돌리면서 뭘 만드냐면 그릇을 만든대요. 근데 그릇을 만들다가 한쪽이 이제 진흙이 반죽이 잘못됐는데 툭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다시 그걸 쭈글쭈글 하더니 또 다른 걸 또 만들더래. 다른 걸 만들더라. 그러면서 그걸 예레미야한테 보여주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6절입니다. 6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요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뭘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 같으신 분? 토기장이 같으신 분. 우리는 뭐 같아요? 진흙 같은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진흙도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릇이라고 다 그릇일까요? 혹시 여러분 고려 청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조 백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밥 그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똑같이 다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똑같은 흙이 아니에요. 청자를 만드는 청자토가 있고요. 백자를 만드는 백자토가 있고요. 분청사기를 만드는 분청토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일반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그런 그릇 이제 흙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각자 흙의 차이도 있지만 결국 그걸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 여러 가지로 다 만드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요?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이 해답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따져 물을 수 있을까? 로마서 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진흙은 아무런 말을 못해요. 할 능력도 없어요. 진흙은 그냥 뭐예요? 진흙이에요. 토기가 주무르는 대로 그냥 주무르고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고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누가 만들어요? 진흙이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뜻대로 이 땅에 필요해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습니다. 나는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단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못난 것이 많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셔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쓰시기에, 만들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로마서 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토기장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 삶 자체로 의미가 있고 내 삶 자체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그 속에서부터 우리의 그런 이제 삶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425장 찬송에 이런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토기장이 집에 이제 예레미야를 끌고 하나님이 가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시다. 우린 누구래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냐면 만들고 계시다. 빚고 계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질 만한 그런 진흙이 좋은 진흙도 있고 나쁜 진흙도 있을진데 나는 과연 좋은 진흙인가? 여러분 좀 전에 말했듯이 진흙마다 다 차이는 있다고 했죠? 근데 각각 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 때 만들기에 좋은 진흙의 조건이 뭘까요? 그건 토기장이가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그냥 길게 만들면 길게, 그냥 뭉툭하게 만들면 뭉툭하게, 세워놓으면 세우는 대로,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토기장이 뜻대로 되어지는 흙이, 그것이 결국은 토기장이가 가장 원하는 대로 만들기에 좋은 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토기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진흙이 자기 의지가 있어가지고 토기장이 이렇게 하는데 진흙이 다른 의지를 가지고 다르게 움직인다면 뜻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겠지요.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진 진흙이다라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내가 저리로 가요. 여기에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 있어요. 이거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 오늘 봤는데요. 거기 선지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나라가 위기라고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안 좋다고요? 아이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요.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아요? 나빠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까? 안 힘든 상황입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안정되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괜찮아, 괜찮아, 문제 없어.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지금 어렵다, 고난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빨리 구해요. 지금 잘못된 길에 있으면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터졌어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재정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그냥 빚이 많아가지고 한 곳이 툭 터졌답니다. 국가 안보가 위기에 있어 뭐 어느 부분이 또 문제가 안 된답니다. 또 어느 부분이 잘 안 된답니다. 여기저기 다 툭툭 다 터진 것 투성입니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네요. 오늘 보니까 농로에서 터져 나갔어도 토기장이가 뭐예요? 다시 또 만들어요. 새롭게 만들더라고. 다른 그릇을 진짜 필요한 것을 또 만들더라. 그럴 능력이 토기장이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불량한 것, 잘못된 것, 터진 것,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모으고 모아서 좋은 것을 온전한 것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기억할 한 단어,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손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꼭 붙드셔서 하나님 놓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누구 당선되게 누구 뭐 떨어지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 원합니다. 붙들린 바 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복이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